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림교회는 지금 몇 번째 방문하고 있는데 말씀을 여러분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송대현 목사님과 소명의 사모님 두 분이 잘 키워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현 담임 목사님을 또 배출하신 그런 기회 맞죠? 예, 그래서 굉장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송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이렇게 지 목사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여러분 주일학교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또 감사하네요. 제가 주일학교 우리 차세대 섬기면서 그동안 정말 나누고 싶었던 그런 이 말씀들이 있었는데 한동안 이 교회 섬기느라고 못했다가 오늘 헌신 예배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교사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1년을 잘 달리기 위해서 동기부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특순 요괴벳의 노래 이 연평안 이분이 작곡한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올해 작년에 한 해 동안 히트했던 노래 어머니들을 많이 눈물 흘리게 한 노래죠. 이 노래 이렇게 부르시면서 또 이게 감동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안에 이렇게 준비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말씀 나누면서 1년 한 해를 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참 이렇게 귀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 우리 귀한 어린이들, 우리 파워웨이브 그러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영아, 유아, 유치부 아이들 옆에 선생님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교 교육의 차세대 사역의 가장 권위자였던 파이리온 선교의 대표였던 양승원 목사님, 양승원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교사란 누구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중요한 분과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번 더 띄워보시죠. 너무 좋죠.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중요한 분과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네. 근데 정작 선생님들은 우리가 3D 업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생명을 다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 번씩 한번 해보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줘요. 그냥 하다 보니까 쭉 하게 된 거죠. 또 목사님이 권면해서 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하기도 했고 또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못 그만두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거죠. 그러나 이 왜 교사를 하는가 이것을 한번 물음을 드리면서 저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교사의 부르심이고 하나는 교사의 동역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교사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섭리적인 만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 섭리적인 이 만남을 통해서 이것을 리더십 이론에서는 프로세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루심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은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이게 연단이죠. 연단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 주십니다. 하나님은 섭리적 만남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세요. 대학 시절에 좋은 선배님 만나서 양육 잘 받아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고 복음을 듣게 됐고 구원의 또 성령의 체험들 하고 좋은 공동체 만나서 그 안에서 회복과 또 치유를 얻게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섭리적인 이끄심, 다루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섭리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실 때 순종만 잘해도 우리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이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신앙 작은 순종이 큰 결과의 차이를 낳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만이 그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 뜻 이루어가고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인생을
잘 맞출 수 있다고 그래요. 이 리더십의 권위자인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전 세계 4,000명 리더들을 조사해 봤더니 3분의 1만 피니싱 웰, 인생을 잘 마쳤고 3분의 1은 실패했고 3분의 1은 그럭저럭 요감 먹는 정도로 이렇게 맞췄다. 그 성경의 인물들도 대체로 20%만이 성공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확률 통계를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3분의 1, 그 안에 누가 들어갈까요? 대림교회는 다 100%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30% 안에 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피니싱을. 저희 그 동료 교역자들도 함께 한 20년 정도 동역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사람이 나와요. 인생에 여러 장애물, 장벽들을 만나서 갑자기 넘어지는 분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적으로 이끄셔서 우리의 가장 최종 궁극적인 골은 도착 지점은 천국이죠.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프로세싱, 이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계속 프로세싱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나누기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역이 힘이다라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동역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연합입니다. 연합. 연합. 연합이라는 것은 잘 되면 친밀감을 낳아요. 친밀감이 뭡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잘 된 가정은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연합이 잘 된 공동체는 괜히 가고 싶어요. 여러분, 교사가 왜 지치는지 아세요? 성인 목회라든가 일반 사역은 다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주고받는 게 있는데 이 주일학교 사역은 주고받는 게 없어요. 일방 퍼주기이기 때문에 지쳐요. 그럴 때 누가 위로를 해줄까요? 누가 위로해 줍니까? 동역자. 교사들이 좋으면 교사를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은 이 지친 분들이 전문 용어로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내려놓음, 그거는 지쳐서 그래요. 그런 분들 맛있는 거 사드리고 사랑한다고 격려해드리면은 2시간 만에도 변심하십니다. 단순 변심에 그런 게 지쳐가지고. 인간은 그렇게 다 힘들어요. 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우리 교회의 스텝 중에 간사한 분이 있는데 여자 자매예요. 근데 좀 평소에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가지고 그날도 뭐가 좀 욱했나 봐.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순간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그래? 그러면 제가 이제 지갑을 꺼내가지고 집에 봤더니 그럴 때 꼭 고액이 있어요. 수표 한 장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만 원 주면서 3박 4일 휴가 갔다 오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일 잘하고 있어요. 또 이재훈 목사님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 장소도 우선적으로 잘 잡아주고 있고. 그런 거예요. 순간 열받아서 이렇게 화가 났는데 그만두고 싶을 때 잘 잡아주는. 그러니까 화가 났다는 거는 날 잡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하고 남편 있는데 아내가 잔소리를 왜 할까요? 날 더 관심을 더 가져주세요, 이런 잔소리인데 그게 효과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남편은 더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공격적으로 나가고 남편은 계속 회피하고 있고, 계속 선순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내는 왜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아들 딸에게 잔소리하냐면 잘해보자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왜 공격해? 왜 잔소리해? 내버려둬요 하면서 피곤하다 그러면서 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분도 오늘부터 전략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분들은 가족이 말을 잘 듣게 하려면은 칭찬을 많이 해주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이거 교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동료 교사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잔소리는 사람을 못 바꿔요. 그래서 모든 남성들이 원하는 거는 칭찬이에요. 존중하는 거. 근데 아내가 잔소리할 때 남성분들 잘 들으십시오. 더 함께 해달라, 더
사랑해달라 이러한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는 불화라는 것이 친밀함을 요구하는 다른 소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 그래서 여성분들은 요구하고 남성분들은 도망가고 이런 관계는 연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합이 안 됐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교사들끼리 연합이 잘 됐다는 증거는 뭐냐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지친 마음 누구한테 위로받습니까? 선생님들께 위로받아서 오래 끈끈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부서의 특징은 뭐냐면 애들한테 받은 은혜 교사 모임에서 다 까먹어요. 그래서 아이들 공과 가르칠 때는 정말 은혜롭다 열심히 해야 된다 하면서 교사 모임 가서 이제 또 마음이 힘들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동역. 가족하고도 동역하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면은 너무 행복하죠. 그러니까 가정 같은 교회면은 얼마나 행복해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벼울 거예요. 가벼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정사역 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 얘기를 하면은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가정 얘기로 비유를 들으면은 되게 공감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가정에 다 약점이 있어요. 제가 80대 후반 할아버님 그 자녀분들이 이제 교회에 계셔서 전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양원 계시다가 마지막 이제 집에서 겨우 의식 있으셔서 하룻밤 머물다가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가는데 아니 그 손주 손녀가 결혼했는데도 또 자녀분들이 이렇게 장성해서 기도하는데도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냥 저를 이제 3.1절 날 잊지도 못합니다. 근데 불러가지고 저보고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아주 이렇게 아주 젠틀하게 아주 신사적으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대뜸 물었죠. 아버님 왜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되십니까? 지금 아내분 울고 있죠. 손주 손녀 울고 있죠. 분위기 좀 밝게 만들어야 되는데 울고 있어요. 지금 막 기도하면서 예수 영접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엇이 예수를 믿게 하는데 걸림돌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저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목소리 힘없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순간 스치고 지나가서 죄인이 아니라고요? 하면서 속으로 대뜸 뭐라고 질문했냐면 당돌하게 저기 아내분 계시죠? 아버님 아내분한테 잘못한 거 없으세요? 있죠. 예, 뭐 2초도 안 걸려서 무너집니다. 자녀들 울고 있는데 여기 자녀들한테 잘못한 거 없으세요? 있죠. 죄인 맞죠? 맞네요. 그러고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선물한 그 손주들이 선물한 성경에 예수 크리스트는 나의 주님이시다. 제가 시편 23편 1절 말씀 전했는데 그리고 마가복음 다 읽고서 돌아가신 거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약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습이 진짜일까요? 가정에서의 모습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예? 한 여성분이 있는데 김 집사님이야. 엄마이기도 해요. 아내이기도 하고. 근데 이 김 집사님은 너무 상냥하고 밝은 분이야. 근데 집에 가서 엄마 역할을 하면 어떻게 돼요? 뭐 래퍼처럼 잔소리하는 엄마일 수 있어요. 소리를. 그러니까는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김 집사님이 좋지 엄마랑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봅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역이 힘이다. 함께하는 그 연합, 친밀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지금 가족들 행복하세요? 어떠세요? 맨날 만나고 싶어요? 교사 행복하세요? 교사들끼리 어떠세요? 교우들끼리 어떠세요? 좋아요? 네, 여러분 표정이 이렇게 행복하신 표정이네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면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놓겠다는 분들 우리 그 신임 교육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이렇게 어르신들이 봉사 내려놓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요. 난리가 나죠. 그러면은 일단은 삼고초려 3번은 잡아야 돼. 근데 신임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시죠 했다가 아주 교회에 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위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사인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들에게 흔히 하는 실수들, 이렇게 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 하면은 다 이제 상처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부르심과 동역이에요. 부르심과 동역.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 가장 대학에서 중도 탈락률이 낮은 대학을 두 군데 1, 2위를 뽑았더니 하나는 서울대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누가 그만두겠어요. 근데 2위가 재미로 왔는데 2위는 바로 한동대였습니다. 한동대. 왜냐하면 한동대는 소명의식으로 아주 충분히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학습 동기가 한동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 탈락률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시카고도 있었고 보스턴에서 한 2달 있었는데, 거기에 어느 대학이냐면 하버드, MIT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 들어오고 싶은 대학인데, 거기 MIT, 하버드에서 제일 탈락률이 높은 나라 학생이 어디냐면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 학생이 탈락률이 제일 높은데 이유가 뭐냐면 들어오는 것만 목표로 삼았고 들어와서 무엇을 할까에 대한 목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니까 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의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명을 영어로 이제 콜링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래서 콜링, 직업이라고도 해요. 당신 직업이 뭐냐 할 때 What is your calling 이래요. 근데 콜링이 있다는 거, 부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콜러, 부름 받은 사람, 콜드, 부름 받은 사람이 있고 부르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종의 노래에 나오는 소명의식을 살펴보면 이사야 49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자막 너무 타이밍 좋네요. 이거 굉장히 센스다. 우리 부천오늘에서는 제가 혈압이 막 올라갈 때가 있어요. 안 떠요. 이렇게 뜨는 거는 진짜 잘하는 거예요. 자막 굉장히 센스 있어요. 이거는 보통 인상 실력이나 칭찬해 주고 싶고 스카우트 가고 싶어요. 저는. 이거는 우리는 안 떠. 이게 막 눈짓해도 안 떠. 지금 안 떠요. 예. 그래서 지난주 교체했어요. 자막을. 하도 안 떠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태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모태에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으셨다. 와, 이것은 부모님이 우리가 출생한 뒤에 이름을 짓는데 미리 이름을 아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 바울의 고백은 더 이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너무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가?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소명, 이게 소명에 대해서는 제일 아주 잘된 책 중에 하나예요. 가장 많이 봤을 겁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2차적으로는 모든 일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죠. 자기에게 영광 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죠.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익숙해지면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섭섭해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직접적 단어는 쓰지 않지만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 돌려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모든 일을 유익하게 하는데 소명이 있다는 건 뭡니까?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물질이나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다면 다 어떻게 해요? 섬기라고, 다른 일을 유익하게 하라고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고난만 주셨는데 그랬는데, 그 고난받은 그 삶의 영역을, 그거를 하나님이 쓰세요. 그 어려움 당한 자리 똑같은 분들을 보면 위로가 돼요. 금방 위로가 돼요. 자녀를 먼저 잃었어요. 이만큼 슬픈 일은 없어요. 목회하면서 보면. 근데 누가 자녀 잃은 분을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유일하게 자녀를 먼저 천국에 보냈던 분은 이분에게 위로할 자격이 주어지는, 그리고 실제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고난이 위로의 영역이에요. 위로의 그 부르심의 영역입니다. 부르심의 영역. 그래서 이 중고등부 이 사역자 중에서 누가 이렇게 인기가 있나 보면은 중고등부 때 제일 놀던 그 목사님들 있죠. 그분들은 아주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옛날에 난 오토바이 체인 돌렸다, 내 별명은 원펀치였다, 뭐 그냥 학교 짱이었다,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태권도 5단부터 4단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옛날 놀던 시절, 그리고 부모님께 반항했던 시절,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고난의 이 어려움의 시절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림, 그 다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각자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교사하는가? 이유는 잘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교사의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죠. 아마 목사님을 통로로 쓰셨을 수도 있고, 사모님을 쓰셨을 수도 있고, 동료 교사, 부장, 부감 집사님 뭐 쓰셨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그 자리에 세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냐면 그 일은 당신 말고는 할 사람이 없다는 뜻도 됩니다. 대체 불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이 그렇습니다. 저는 대학을 이렇게 졸업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소극장이 있어요. 지하 소극장인데 거기 누가 문을 빼꼼 열더니 우리 대학부에 동기 여학생이 들어오래요. 들어와서 갔더니 소년부 5, 6학년 소년부였습니다. 근데 정말 애들이 너무 잘 떠들어요. 5, 6학년 말같이 달리고 너무 시끄럽게. 그래서 보조교사라고 그래서 한 달만 하고 그만두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름 캠프 준비를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여름 캠프 팀에 제가 철로역정 담당 맡아가지고 철로역정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그것까지만 하고 그만둬야지 그랬어요. 그런데 철로역정 끝나니까 너무 잘했다고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대전 드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그 전도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정식 교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서 연말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 거기 그 찬양 교사를 맡겨주시고 뭐 또 아이들 뭐 무슨 뭐 지도하라고 뭐 맡겨주시고 이러면서 1년 2년 한 해 두 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일도 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다가 오래되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교육전도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육전도사를 3년만 하면은 되거든요. 전임 때는 어린이 사역 설마 하겠나 하고서 안 했죠. 그래서 이제 3년 열심히 하자고 했는데 웬걸요, 전임 전도사 되니까 또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전임 전도사 때 이제 2년만 하면 되거든요. 목사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는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임 목사가 됐는데도 이제 이 어린이 부서 담당을 시켜주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게 이 탈출이 안 된다, 이 출애굽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전임 목사 1년차 때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희 장로님이 그 호텔에서 뷔페를 부부 동반으로 거하게 한번 내셨어요. 사업이 잘 되셨다고. 그래가지고 식사하는데 많은 목사님 중에서 저를 일어나래요. 하용조 목사님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릅니까?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어린이 사역이요 뭐 차세대 이러니까 하용조 목사님, 이 사람은 성인 사역 시키면 잘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앉으래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다음 사람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탈출이다. 그래서 제가 그 해에 여름 사역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설교를 정말 폭풍같이 했어요. 막 정말 모든 걸 다 뿜어내서 얼마나 진지하게 설교를 했는지, 설교가 집회가 끝나고 애들이 은혜 받으니까 애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안아줬어요, 저를. 그러니까 애들이 다 안아줬어요. 한 600명 참아했는데 한 300~400명 안아줬는데 확실히 여학생들이 조숙해요. 남자애들은 눈만 껌뻑이지 어떻게 할 줄은 몰라. 그냥 툭 치고 가고 그래요. 여학생들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데 그래도 속으로는 너무 좋았어요. 안 슬펐어요, 저는. 왜냐하면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니까. 그 이후로 10년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목사 됐지, 전체 담당했지, 차세대 전체 담당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새벽나라라는 청소년 큐티 잡지까지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겸직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온누리 교회를 섬기는 것도 있지만 이 계속 남부, 중부, 서부 이렇게 각 도시마다 이런 어린이 이 큐티라든가 사역이 필요한 곳을 이렇게 돌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다니게 됐어요. 그런 세월들을 보면서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언제 때가 생각나냐면 지하 소극장에서 여학생 동기가 들어오라고 할 때, 들어와.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들어와라고 바울 보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에서 들어와 하니까 마게도냐 유럽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이거 작은 순종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그때 안 들어갔으면 제가 어떻게 차세대 사역 할 수 없었고, 그때 많은 그 경험들을 참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고, 지금 보면은 그때 이렇게 말씀 먹고 자란 애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그 교육 전도사 된 애들이 꽤 많아요.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누가 키가 큰 그 사모라고 왔더니 부목사 사모라고 왔는데 저 아세요? 그랬더니 모르죠. 그랬더니 저 꿈땅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 들었다고 그리고 인사 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친구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너무 보람차다. 한 해는 제가 그때 그 성령 받으면은 머리도 좋아지고 공부 잘할 수 있다고 그런 취지의 어떤 메시지를 저도 모르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마음 잡고 진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서 목사님, 제가 그때 집회 은혜 받고 카이스트 입학했어요. 그래서 저도 놀라고 걔도 놀라고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네가 카이스트라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똑똑한 사람보다 수천 배 더 똑똑하니까 순종할 사람만 필요한 겁니다. 우리 IQ 아무리 높아도 150인데 하나님의 IQ는 얼마나 될까요? 10만 더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들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 그래서 여기 그 교사로 부름받아서 응답하신 모든 선생님들이 계신데 여러분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드려요. 고린도전서에 영의 직분이라고 했어요. 새 언약의 직분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를 파트너십을 선발했는데 교사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직분을 귀하게 여기셔야 되죠. 그러니까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자기 의지로 내려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이럴 땐 진짜 내려놓을 때가 아니에요. 화가 났다든가 마음이 상했다든가 삐졌다든가 이럴 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큰 커리큘럼을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끝까지 잘 버텨야 하나님이 그 매듭 짓고 그 다음 코스로 움직이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한층 성장하게 해주시는데 피하잖아요. 그거 더 힘들어. 쓰레기차 피했다 똥차 만나. 이게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혼한 우리 이혼자 스쿨에 들어보면 이혼한 분들 다 후회해요. 다 후회. 재혼해도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결혼 잘 지킬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합에 실패했기 때문에 더 나은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그래서 여성분들은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결혼 전날까지 고민한대요. 이 남자 믿어도 될까? 예,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는 몇 번씩 남편을 바꿨다가 제자리에 놨다가 그런다고 그러세요. 예, 왜냐하면 이 남자가 아니라 그 남자 만났으면 내가 더 행복했을 텐데. 물론 말로는 안 해요. 상상 속에서만, 머릿속에서만 그런다고 그래요. 예. 그러나 그 남자를 만나도 똑같다는 거죠. 그 여자를 만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들이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 버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을 때, 내려놓고 싶을 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만두고 싶을 때 언제 그만두고 싶냐면, 제가 차세대 사역이 너무 잘 되고 재밌어요. 재밌고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생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바로 옮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삶에서 보면은 다 붙잡을 때 진짜 떠나야 될 때고, 내가 마음이 상해서 떠나고 싶을 때는 진짜 떠나지 말아야 될 때인 겁니다. 예. 우리 청년들은 이 말을 새겨 들으면은 약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에든지. 저는 이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저의 지금 하고 있는 일에도 느꼈어요. 제가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오후 2시 주일 예배 때 강력하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대학교 졸업하고 일찍 취직해서 직장 다니고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냐, 주님을 위해서 1년이나 2년 휴학하거나 아니면 직장 늦게 가져서 선교지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중국어를 전공했고 또 대학원에서 중국 지역학을 이렇게 또 전공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관심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중국을 많이 생각나게 주셔가지고 중국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막 어떤 날은 콧물도 흘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오후 2시 예배에 하용주 목사님이 이렇게 콜링이라고 하죠. 이제 막 부르세요.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났어요. 하용주 목사님이 얼마나 영적 감화력이 있는지 막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날은 일어나지만 말고 결단기도 시키고 이렇게 선교지 갈 사람은 커피숍으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진하니까 또 내가 다짐한 말은 지켜야 되니까 커피숍 갔더니 웬걸 혼자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주 뒤에 파송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혼자 가기 싫어서 데리고 간 게 곽상학 목사님입니다. 제가 곽상학 목사님 간지 4개월 만에 먼지 알레르기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천진공항 내리자마자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이 천진공항 내리면서 마음 쓸쓸하죠. 곽 목사님 4개월 만에 돌아가죠. 집으로 바래다 주고 오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 이거 웬일이야 이게.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청년들을 안 믿어요. 분명히 다 일어났거든요.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그에 가서 큐티 하는데 그 큐티 말씀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저에게 딱 꽂혔습니다. 왜 그런 날 있잖아요. 말씀을 좋은 말씀이야 할 때가 있고 뭉클할 때가 있고 왈칵 쏟아질 때가 있는데, 바로 저에게는 콧물 눈물 왈칵 쏟아지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때 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구나. 그래서 생각해서, 하나님, 제가 이거 좋은 장로님 돼가지고 교회 좀 잘 섬기겠다 이런 마음 먹었는데 그거 안 하고 제 인생 전부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부모님 허락도 안 받고 상의하지도 않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참 많은 성령 체험도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터넷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설교 들을 데도 없고 교회도 못 가요. 선교사, 단기 선교사라고 들키면은 공안한테 붙잡힐 것 같고 추방될 것 같아서 실제로 우리 위층 선교사님 막 추방되는 거예요. 우린 교회도 못 갔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6개월 예배 못 드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공항 끌려가든 말든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서 우리 4명이서 막 예배 드리러 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크리스 해리슨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예수전도단에. 그분이 이제 대형기도 해주시는 분인데 건강한 대형기도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요. 그랬더니 그분 기도 받으려고 이제 6시간 줄 서서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문 열고 들어가는데 그분이 방 안에서 딱 있으면서 대뜸 저를 보더니 오 브라더, 그랬더니 God called you, 하나님이 당신 부르셨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부르셨냐 했더니 패스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떤 선교하는 그런 일도 맡겨주시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그 녹음한 게 녹음을 해놨어요. 제가 그거 다 녹음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더블 체크 해주시는구나, 다시 컨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부르심의 길로 이제 이렇게 쭉 오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 과정들 이렇게 거치면서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첫 번째 이 프로세싱, 이 끝이 뭐였냐면 주일 오후 2시 예배 때 일어나라고 했던 거. 그래서 제가 천진에 대학 청년 코스타가 있었습니다. 유학생 집회 있었는데 제가 천진에서 살았었잖아요. 거기 코스타에 갔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코스타를 섬기기 때문에 이제 거기 그 강사를 한 명 보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제 순번이 돼서 간 거예요. 갔는데 천진에 있다가 내가 지금 오래전에 여기 26에 와서 저 연못을 거닐면서 이렇게 살았었다고, 그리고 제가 손들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결단해서 지금 이 자리를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말씀을 너무 또렷하게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순종해서 갔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끌어주셨는데 그해 6개월쯤 지나서 선교사 모임이 있었는데, 또 선교사 모임하면 이제 형제 자매가 같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또 클로즈업 때는 또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프로포즈 해가지고 지금은 아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때 주일 오후 2시 예배 때 일어나니까 결혼도 시켜주시고 다 알아서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작은 순종이 참 많은 차이를 가져다 주는구나, 내 인생에.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이 작은 순종이 큰 차이를 만드는지 제가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권면을 통해서, 또 옆에 있는 교사의 기도 소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프로세싱을 경험해요. 그러면 아내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 음성 들려주실 수 있죠? 네, 그 아내가 화만 안 내면 되겠죠? 부드럽게. 아내는 말투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잔소리가 왜 싫으냐? 틀린 말 하나도 없지 않냐? 제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틀린 말은 없죠. 그러나 화내면서 했잖아요. 이렇게 애들이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 잔소리해야 되는가? 감정이 싹 가시고 건강한 상태일 때 잔소리하면 애들이 듣습니다. 걔네도 양심은 있어요. 근데 화나서 하면은 내용보다 말투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났을 때는 전화도 하면 안 되고 말해도 안 되고 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화나면 어떻게 해요? 나가세요? 나가서 한 바퀴 동네 돌고 오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 부르심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어린 자녀들의 동역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음 생명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권위자예요. 제가 이 담당 목사인데도 제 말보다 선생님 말 더 잘 듣는 것 같아. 그죠?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권위를 줘요. 권위를. 얼마나 귀합니까? 선생님 한마디 한마디에 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동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동역이 왜 필요하냐면은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4, 10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동역을 한다는 거는 두 목 이상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2만 개 부품 모으면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비행기 부품 모으면은 비행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날아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합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동역함이 혼자보다 유익하다고 말씀하세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너무 속이 상해요. 회사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어요. 그럴 때 아내가 그거 때려쳐 이러면 됩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 너무 힘들었구나 하면서 토닥여주면은
남편이 위로를 받으면서 그 다음 날 출근을 힘차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아내가 너무 외로워한다 그러면은 당신 하는 일도 없이 왜 외로워? 지금 요즘 한가한가 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외롭구나 이러면 돼요. 제가 남편들에게 아내와 대화하는 법을 가정사역에서 말씀드리는데 쉬워요. 생각보다. 아내가 한 말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어제 경숙이 만났어. 경숙이를 만났구나. 스테이크를 먹었어. 스테이크를 먹었구나. 정말 맛있었어. 맛있었어. 그 집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고 계속 따라쟁이로 하면 조금은 됩니다. 대화가. 예.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대화를 답을 주려고 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대로 리뷰만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도 끄덕이면서. 예. 제가 실제로 이 부부가 이 핵심이 대화라는 거를, 말에 있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대만에 가서 큐티 세미나 진행하는데 대만에 40대 커플이 있어요.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커플은 한 사람이 남편이 얘기할 때 딴청 부리, 아내가 얘기할 때 남편 보고 딴청 부리라고 하고, 한쪽 커플은 아내가 얘기할 때 진지하게 들으라고 하는데 이 딴청 부리는 이 남편을 보는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화가 난대요. 주먹이 올라온대요. 구타 유발자래요, 완전히. 근데 잘 들어주고 경청하는 그런 남편 어떠냐고 아내한테 물으니까 대만 부인이 갑자기 눈물을 그렁그렁해요. 나는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내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는 거 처음이라고. 와,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했죠. 다들 뭐 진짜 눈물이 그렁그렁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줬냐면은 일단은 15도 각도를, 경청이라는 게 기울 경자예요. 이렇게, 그리고 고개 끄덕이고 그리고 눈도 이렇게 사랑스럽게, 째려보지 말고 사랑스럽게 하니까 이 아내가 마음이 갑자기, 지금 회중을 다 보고 있는데 잊어버린 거죠. 이렇게 잘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면 모든 게 다 그냥 마음이 다 풀어집니다. 따뜻해져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하면서 애들한테 많은 지식 정보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따뜻한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르친 거 다 소용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커서 물어보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뭘 사주긴 사줬는데, 떡볶이를 사줬는지 피자를 사줬는지, 내 지금 돈 다 털어서 피자 사줬더니 뭘 사줬는지를 몰라요. 심지어는 얼굴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르친 내용 기억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 튀가면서 여러분 열심히 한 게 중요해요. 그날의 그 느낌 중요해요. 따뜻함, 뭐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환하게 미소 주면서 맞이해 주는 거,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해 줬던 그 느낌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어른들도 알면서도 본인도 어려운 거예요. 본인도. 여러분 구역 모임 할 때 구역이라고 그래? 순이라고 그래? 순에 순장님이 순원 오시면은 현관문까지 맨발로 나와서 어이구 우리 순식 오셨어요 하면서 안아주고, 얼마나 오늘 하루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하면서 빨리 따뜻한 차 한잔 하고 어이구 막 오라고 하고 깍듯하게 하는 그런 순장님에게 위로를 받아요? 아니면 위아래를 훑으면서 10분 늦었어요? 큐티 6번 하라고 그랬잖아, 왜 3번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딱딱 지적질하는 이런 순장이 뭐네요. 어떠세요, 여러분? 네? 밥도 배고파서 2그릇 먹으려고 했더니 살쪄 하면서 이렇게 막. 제가 보니까 대전 온누리에서는, 대전 온누리 제가 섬길 때 보니까 연구원이 많아요. 거기는 고학력자가 다 박사예요. 박사가, 그러니까 거기는 연구소가 많은데 5,000명의 연구 인력이 있는데 이제 온누리 교회에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가 너무 많으니까 박사가, 그러니까 하여튼 뭐가 많으면 가치가 떨어져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중등부 여학생이, 선생님도 박사인데 핵물리학 박사인가 그래요. 그래서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정말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커서 박사나 되죠 뭐. 엄마도 박사, 아빠도 박사, 선생님도 박사. 박사가 쉽게 되는 줄 알아? 대전 애들은.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예, 근데 그런 이 경우를 이제 봤는데, 저는 순장님이 박사가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그 고등학교만 나온 순장님 계신데 순원들이 다 박사인데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별명이 언니야, 언니. 언니처럼 엄마처럼 잘 들어줘요. 일단 잘 들어요. 말을 안 해요. 잘 들어주고 계속 웃어줘요.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그 박사님은, 교수님 있어요. 교수님 딱딱 그냥 설교 혼자 하고 있어. 1시간씩 주석 다 찾아가지고 1시간 하고, 그리고 꼭 지적질 판단 이러고 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나중에 순원 다 까먹고 와가지고 순 식구 없다고 본인이 까먹고 왜 나한테 얘기해 지금.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편견 다 사라졌어요. 이 목양은 그런 게 아니구나. 제가 그때 보면서 이 동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이 아내분들, 여성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돈 잘 버는 남편이 좋아요? 자상하고 따뜻한 남편이 좋아요? 둘 다 말고 하나만 택하라면 어때요? 하나만. 네? 네? 자상하고 따뜻한 남자를 누구나 원해요. 누구나 자상하고 따뜻한 남자. 우리 권사님이 삐져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나 부족한 거 없이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항상. 정말 한 번도 부족한 게 없었대, 돈으로는. 근데 부족한 건 뭐예요? 자상하게 이름 한 번 안 불러준대. 예. 그러면서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의사 남편이 있는데, 제가 성경 공부하던 여자 집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아내가 오늘 나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뭐 지갑에서 이렇게 꺼내더니 여기 카드 있어, 마음껏 써 하고 안녕 하고 가더래. 오늘 야근이야? 이러면서 하더래요. 그럼 보통의 여성분들은 좋아라 하는데, 그날 열받아가지고 카드를 뒤통수에 던지면서 너 그만 살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여성분이 듣고 싶은 얘기는 뭐였을까요? 생일 축하해. 예? 뭐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당신이 최고의 선물이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카드 주면서 마음껏 써. 사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감동이지만, 보통은 감동이지만 그날은 뒤통수에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피곤에 쩔어가지고 일에 미친 남자 엎드려 놓고서 안찰기도 하라고 그래서 안찰기도가 뭐죠? 때리는 거죠. 그래서 미워서 때리지만 기도로, 그리고서 구두 있죠, 구두 품에 안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발이 교회 가는 발 되게 해주시고, 기도, 새벽 기도하러 가는 발 되게 해주시고, 이러면서 막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거 실제로 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남편이 제대로 돌아오고 부부도 회복되고, 이분도 자기가 모든 게 자체,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너무 속상해서 남편 때문에 부엌에서 맨날 와인으로 위로받던 분이에요. 어느 날은 열받아가지고 공원에서 12시에 그 와인병 들고 나가서 마시고 있는데, 내가 인생 왜 이러고 있냐 이러고 있대요. 이러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은혜 받고 회복되는 거죠. 뭐가 필요한 거죠? 지금 무제한 쓸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사랑의 주머니에 채울 수 있는 애정이 필요한 거예요. 애정이. 이런 동역자. 그러면 지금 입시에 시달리는 중고등부 애들에게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지대가 필요한 거죠. 10대는 누구인가? 제가 CGN에서 이렇게, 우리 CGN TV에서 인터뷰하러 제가 세나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저도 모르게 포도나무 세대 같은데,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덩쿨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지지대가 필요한 세대예요. 10대는 누군가. 제가 6년 동안 10대들 그 상담을 했었습니다, 이메일로. 근데 별 사연이 다 많은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대부분 심각한 얘기 하는 애들이 꼭 서두에 쓰는 말이 있는데, 목사님께만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써요. 심각한, 그 밑으로는 심각한 내용.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청소년 애들 상담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10분이면 애들만 변하는 것 같아요. 잘 들어주고, 예. 아주 잘 들어주고,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진심 어린 조언해주고 이러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마음이 위로를 받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어른의 인생 선배로서의 지혜로운 조언들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고등부 애들한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인생 선배로서. 그래서 우리는 이 동역을 하면서 서로에게 어떤 위로와 이런 격려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동역의 기원은 하나님이에요. 동역의 기원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이렇게
동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와 동역하셨죠. 제자들이 무지했지만 12제자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60만이 넘는 200만이 넘는 사람들 일일이 재판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장로들을 세웠어요. 리더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속으로 묶어서 조직했습니다. 베드로는 7집사 세웠죠. 바울은 동역자를 많이 세운 대표적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 하면 깐깐한 사람 같죠? 성격 안 좋은 사람 같죠? 근데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바울이 굉장히 하트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요즘에 그 2PM의 하트비트 있었죠? Listen to my heartbeat. 이거 원조가 사도 바울입니다. 내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것을 하트비트를 처음 얘기한 게 바로 바울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2PM이 아닙니다. 하트비트. 그러니까 저는 바울을 오해했어요. 바나바와 싸우죠. 베드로와 싸운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 심판받아 마땅한다고 그러죠. 외식하는 베드로를 그 당시 최고 기독교 지도자의 베드로한테도 들이받았던 게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얼마나 속정이 많은지 이렇게 수많은 동역자가 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남성 동역자들 보세요. 여성 동역자들 보세요. 남성 동역자 또 여성 동역자 그 밑에, 그리고 그 밖에 동역자. 자, 사도 바울이 완고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팀 사역, 이 네트워킹, 함께 동역을 이루어갔던 사람입니다. 왜 이런 동역이 가능했냐면 사도 바울은 경쟁주의를 극복했어요. 경쟁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시기로, 악한 동기로 예수를 전해도 내버려 두라고 그랬습니다. 흔히 제로섬 법칙이 있어요. 경기나 경제용에서 한쪽이 얻으면 한쪽을 잃는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도 있지만 영적 원리는 비제로섬입니다. 한쪽이 얻은 걸 나눠주면 나도 얻지만 이 사람도 얻어. 같이 성장해요. 성경 공부 가르치면 내게 없어집니까? 같이 성장하지. 그러니까 모든 영적 사역은, 주일학교 교사 사역은 다 비제로섬 게임이에요. 주는 만큼, 그리고요 가르치면은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의 한국 교회 중에 관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걸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왜 죽음의 바다예요? 물을 상류에서 받기만 하고 방류, 흘려보내질 않아요. 갇혀 있어요. 어종이 하나도 못 삽니다. 갈릴리 호수는 상류에서 받아서 하류로 흘려보내죠. 수많은 어종이 다양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받기만 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받고 흘려보내는 재생산이라는 애예요. 그러니까 영적 아이가 있어요. 영적 아이는 맨날 받기만 해. 많이 받는데 없어요. 맨날 더 줘야 돼. 의존적이에요. 영적 청년이 있어요. 청년은 혼자 먹고 살아. 끝이에요. 영적 부모가 있어요. 바로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같은 영적 부모는 자녀를 낳고 돌봐주고 또 다른 부모를 이렇게 세우고 재생산시키는 그런 영적 부모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분이에요.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며느리 삼으려면은 주일학교 교사하는 자매를 며느리 삼으면은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그 아이 잘 돌볼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형제들도 딴 데서 찾지만 여기서 찾아요. 대림교회에서. 여기에 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는 걸로 봐서는 다 생각이 있다는 건데, 아무튼 이 동역에 있어서 서로 경쟁주의를 극복해야 되는데 시기 질투 이런 거 이면에 많이 있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극복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에 보면 모두 각자가 n분의 1의 역할이 있다고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할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라게 하시는 건 결국 누구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까 각자의 역할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 소중한 거예요. 부서에서 안 소중한 사람은 없어요. 다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아멘. 다 소중히. 특히 그 교육
교육 전도사님들은 교사 선생님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소중히 여기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에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에는 사랑과 인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사랑 주머니에 채워야 될 두 가지가 인정과 애정입니다. 사람은 내가 정말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사랑 주머니가 채워져요. 그리고 인정받을 때 사랑 주머니가 채워져요. 사랑 주머니가. 제가 남자들 축구할 때 보니까 관중이 있을 때 응원단 없을 때 큰 차이입니다. 응원단이 있으면 몸을 던져요. 뼈가 부러지고 있는데 몸을 던져요. 왜 그럴까요?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요. 특히 남자들이 인정 욕구가 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이 오버를 잘하는 거예요. 여성들은 사랑받고 싶어요. 확인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 여성분들이, 여러분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적 원리예요. 사랑을 자꾸 확인해줘. 정말 사랑하냐고. 그럴 때 이 대림교회 이제 남성분들은 앞으로 그걸 뭘 물어보냐고 하지 말고, 사랑하지. 그럼 내가 제일 사랑하지. 주님 다음으로 사랑하지. 사랑해요. 이렇게 한마디 할 줄 아는 센스 있는 남성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말로 해야 되니? 이러면은 안 돼요. 앞으로 그러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 사랑해요. 그럼 내가 제일 많이 사랑하지. 항상. 아멘. 그리고 자녀들 소개할 때도 아들 놈이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그거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아들 놈이 아니라 내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아들입니다. 딱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애가 뿌듯해요. 우리 아들놈 뭐 잘하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상대를 높여주고 얘를 깎아내리는 건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들입니다. 비록 꼴찌 하더라도 이렇게 붙이면 되죠. 제일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한마디만 제가 따라해보세요. 제일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융통성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 융통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은 영아부에게는 영아부대로, 고등부에게는 고등부대로 이렇게 하죠. 초등부에게는 초등부. 그러니까 다 특징이 있어서, 초등부는 애들이 누굴 좋아합니까? 개그맨 좋아하잖아요. 웃기는 선생님을 좋아해요. 중고등부 때는 웃기면 애들이 흥합니다. 용 쓰네요. 참 애씁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중고등부 때는 좀 멋있고 간지나는 걸 좋아해서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옷을 깔끔하게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버벅이면 안 돼요. 연습을. 제가 중고등부 설교할 때 늘 느끼지만 말하다 버벅거리잖아요. 그럼 무시해요 애들이. 그렇지 않고 또박또박 따박따박. 바울 사도는 동역자들에서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사랑 인정. 그래도 눈빛도 아주 그 간지나게 헤어 딱 멋있게, 이래야 딱 끝났을 때 박수 이렇게 나오지, 버벅거리거나 쭈삣쭈삣. 제가 어제 밤잠을 못 자가지고 설교 준비가 좀 부족해요 여러분 하면은 바로 먹힙니다. 중고등부 애들. 중고등은 간지, 포스가 딱 나와야 돼요. 너희는 내 밥이다 하면서 딱 벌써. 이게 제가 여러 번 해봤어요, 실험을. 중고등부는 그런 거 없어도 돼. 웃기면 돼요. 재밌게. 그래서 물론 이제 내용 다 포함해서, 은혜도 있고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화보든 뭐 그냥 들쳐업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 모양으로 맞춰준 게 성육신이에요. 이게 융통성과 배려입니다. 융통성과 배려. 그래서 이 연합을 위해서 또 격려가 필수죠. 격려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글로 격려할 수 있고, 공감으로, 스킨십으로, 박수로, 또 손잡고 기도하고 허그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격려받은 경험이 있는 분 있어요? 너무 칭찬받아서 잘했다고 손 들어보세요. 격려 한 분도 없어요. 격려받은 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격려를 받아야 삽니다. 그래서 사람은 4번 안아주면 불행하게 살고, 8번 안아주면 그럭저럭 살고, 12번 안아주면 행복하게 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허그라는 거, 스킨십이라는 게 안아줌을 통해서 뭔가 사랑이 생성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기독교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면 손잡고 기도할 수 있죠. 사랑한다고 안아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이 가정 예배 안 드리면 손잡고 안아줄 수 있는 타이밍 잡기가 어려울걸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배우자가 안아주셨어요? 사랑한다고 말하셨어요? 예? 저를 애처롭게 쳐다보시면 어떡하세요? 지금 제가 지금 어때서요, 여러분? 다 원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원하는데 다 지난 한 달 동안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우리 여자 집사님이 여자 선생님 보고 안아주면서 너무 기특하다, 너무 훌륭하다, 너무 아주 그냥 우리 선생님 때문에 내가 그냥 그만두고 싶어도 계속하게 돼, 너무 귀하다, 너무 예뻐, 이런 거 들어보신 분? 없어요. 있는데 손 안 드시는 거죠. 격려 한국 문화는 인색합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은혜 받았단 말을 한번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없어요. 또 많이 은혜 받았다. 또 누가 그러더라고. 권사님이 어떤 분이 그랬나, 목사님 앞에서는 칭찬하면 안 돼요, 교만해요. 아니 교만은 내가 하지 왜 권사님이 그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고 안 한대. 난 안 해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대전에 있을 때 참 앞으로 하고 살아요 하겠는데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칭찬 되게 인색해요. 한국 문화. 격려 인색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 오면은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당신은 축복의 태어난 노래 불러주지, 어느 직장에서 조회 시간에 일어나서 축복성을 불러줍니까? 그리고 용서가 필요해요. 사람은 허물과 실수가 있는데 실수는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늘날에는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치유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성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동역하려면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연합을 하게 되는데, 정말 저는 선생님들, 그 기독교 용어로는 애착관계예요. 애착관계. 그러니까 부모와 어린아이가 어릴 때 애착관계가 잘 되면은 분리불안증도 없고 아이가 커서도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복된 거냐면 다음에 만날 배우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결혼 전에 듬뿍 사랑을 부어주잖아요. 그 아이가 결혼해서 자기 배우자와 자기 자녀들에게 듬뿍 사랑을 주는 사람이 돼요. 근데 듬뿍 사랑을 못 받잖아요. 이상 행동을 해요. 자기 존재감 과시하려고 그러고 권위적이 되기도 하고 피해의식 속에 있고 무시한다고 그러고 대접받고 싶고 이런 여러 모양으로 이상한 그런 성격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누구 고생시키죠? 가족, 배우자 고생시키죠. 자녀 고생시키는 거예요. 건강한 듬뿍 사랑을 받는 그러한 이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가족 공동체, 교사 공동체. 그래서 저는 부서에 교육전사님들은 리더십 책 몇 권을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어떻게 리드할지를 아셔야 돼요. 격려하고. 아멘.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이 격려해 주셔도 사람의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많이 격려하셔요. 옆에 한번 오늘 격려해 주세요. 나 선생님 있어서 우리 부서가 살아요. 살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 우리 부서가 복이야. 복입니다. 전도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전도사님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전도사님 때문에 우리 부서가 복입니다. 복. 당신은 축복의 통. 한번 격려해 주세요. 격려. 네. 우리 저 목사님들한테도 이렇게 격려가 필요해요. 목사님들 이렇게 목사님도 목사님 때문에 그냥 빈말하면은 서로 허무하고요. 좀 이렇게 삘이 왔을 때 격려를 해주시면 돼요. 격려가. 그러니까 격려가 되게 인색해요. 한국 문화.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도 되게 짭니다. 격려, 칭찬 짜요. 왜 짤까요? 집에서 안 들어보니까. 집에서 우리 한국 문화에서 짠 게 뭐냐면 땡큐, 고맙다는 말 안 하고 쏘리, 미안하다는 말 잘 안 해요. 제가요 우리 물놀이 갔는데 미국 백인 아들 부자하고 우리 부자랑 이렇게 가는데 우리 부자는 저보고 아빠가 이거 좀 튜브 좀 다 들고 올라가세요 이러는데 미국
아들은 어떻게 하냐면 튜브를 놓쳤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I'm so sorry daddy 하면서 젠틀하게 얘기하면서 충격을 먹는 거야. 둘이 쟤 좀 봐, 쟤 좀. 그랬더니 그런 건 안 보고 어떻게 아버지한테 쏘리를 그 어린 나이에 할 수가 있을까? 7살, 8살 된 애가. 그러니까 아빠가 또 뭐 들으니까 땡큐 데디 하면서 인사하고, 와, 이건 뭐 삶에 그냥 생활화돼 있구나. 땡큐 쏘리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쏘리 잘 안 해. 현관문 열어놓고서 뒤 잡아줘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관문을 놔버려요. 현관문이 앞으로 막 이렇게 오면 땡큐 쏘리. 그래서 제가 부산의 어느 백화점에서 우리 교육자 리트를 갔을 때 현관문 붙잡고 있었어요. 큰 대형문. 30명인가 지나가는데 체인지를 안 해줘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30명의 그 줄 어머니들인데 고맙다고 인사한 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한국 문화 인색해요, 안 인색해요? 인색해요. 그러면은 교회도 인색할까 안 인색할까요? 교회도 인색하게 돼요. 늘 사회 집에서 하던 게 그대로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끼리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격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거가 있는 게 애가 커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이 고등부 때 공부 잘하는 애 봤더니 진짜 공부 잘해가지고 제가 비전교에 있다 보니까 대전 지방법원에 판사로 돼 있더라고. 근데 그 반면에 이제 그때 교육받은 애들 중에서 공부 꼴찌하던 애가 있었습니다. 괜히 중국 선교한다고 뻥이나 치고 공부 되게 못하던 애가 있어요. 그 선교한다고 말을 하질 말든지 우리 다 콧웃음 쳤어요. 아이고 지가 무슨 그 중국 선교를 하냐 그랬더니 제가 그 또래 애들한테 30이었는데 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진짜 중국집 하니까 조금 그런데 차이니즈 레스토랑을 체인점 7개를 내가지고 성공했다고 그러네요. 예. 그래가지고 얘는 아무도 또래 여학생들이 거들떠 본 적이 없어. 제가 볼 때는. 근데 얘는 하도 노는 걸 잘해서 사회성이 발달한 것 같아요. 비즈니스 잘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일단 사장님 아니야, 사장님. 그때야 비로소 여학생들이 고민을 하더라고. 판사가 나을까, 차이니스 레스토랑이 나을까. 이 부모님 세대는 무조건 차이니스야. 이쪽으로 찍어라. 그러니까 얘가 중국 셰프를 고용하고 중국 선교에 헌금을 하면서 진짜 중국 선교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꼴찌하는 애들한테 한번 투자해 보시면 엄청난 효과를 봅니다. 공부 잘하는 애한테 투자하면은 자기 잘 나서 잘 됐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능력 떨어지는 자녀에게 잘해주면 나중에 큰 덕을 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난 사람은 자기 잘나서 자수성가했다고 하는 은연 중에 교만이 있는데 진짜 못났는데 부모님이 잘해주면 성은이 만극합니다 하고 나중에 부모님의 은혜에 고마워요. 실제로 그래요. 이거는 뭐 다른 얘기고. 자, 그래서 이제 마칠 때가 됐죠. 부르심과 동역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도 연합되고 부모 자녀도 애착관계 연합되고 교사도 연합되고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 연합되고 성도님과 성도님 연합되고 장로님과 또 성도님도 연합되고 이러면요 따뜻한 교회가 돼요. 제가 따뜻함이라는 게 너무 상투적이라 제가 쓰는 표현은 아늑한 교회가 됩니다. 좋아요. 그냥 오고 싶어요. 네, 오고 싶어. 좋은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랑받고 격려받고 이 인정받으면 그 달려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 힘을 얻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 그냥 말씀의 원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같이 그 시절을 보내왔고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귀해서 그냥 마음에서 막 우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위로가 되시죠? 오늘 힘이 좀 나시죠? 혹시 오늘 헌신 예배를 기점으로 내려놓으려고 했던 분은 다시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전도해야 되죠. 요즘에는 공개 모집이 효과가 없어요. 좋은 선생님, 좋은 어머니, 아버님 있다고 그러면 1대1로 밀착해가지고 교사 해보시죠 하면 너무 감당 안 돼요. 한 번만 와보세요 하고 이렇게 한 달만 해보시죠 하면서 반을 쓱 맡기면서 주저앉으시도록 그렇게 전략을 짜야지. 요즘에는 1년 하라고 그러면 지레 겁먹어서 못 하십니다. 1대1 전도를 해야 돼요. 교회 내에서도 전도해야 되는 거 해야 됩니다. 좋은 분들. 그리고 어떤 분은 밥 사줄 분을 영입해야 돼요. 집사님,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교사를 위한 교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집사님은 밥만 사면 되십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러면은 아주 보람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애들이 왜 인사 안 해요? 안 사주니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사줘봐요. 90도로 인사하지. 애들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두 가지겠죠. 동역 얼마나 중요한가. 동역 그리고 부르심과 동역. 제가 그 미국 컨퍼런스, 그 미국에 있는 기독교 교육 제일 잘 나가는 교회 노스포인트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컨퍼런스 마지막 타임이었는데 요것만 하고 마치게 이제 끝났어요. 이 미국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슨 일이었냐면 교사 경력 오래된 사람 경쟁이 붙었는데 뭐 10년, 20년 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할아버지가 딱 끝냈어요. 그거 나는 55 years 55년 성했습니다니까 끝. 그러면서 이제 거기 한 5,000명 모였는데 거기에 일제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쳐줬어요. 미국 사람들은 쇼맨십이 좀 있어. 박수를 쳐도 일어나서 치고 또 5분을 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55년 할 맛 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보상 같아서 55년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는 끝까지 하실 것 같더라고. 그 박수 소리. 그래서 제가 볼 때 대림교회에서 제일 오래 하신 분 몇 년 하셨어요? 예? 몇 년? 최장수. 예, 그거 더 계속 하시면 됩니다. 예, 교사는 은퇴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 은퇴하신 분은 뭐 했냐면 신발 정리해 주시는 거 했었어요. 은퇴 끝까지. 예. 그러니까 참 이 귀한 분들이 있는데 저는 모든 분들이 참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 예배든 교사 모임에도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손을 잡고 안 잡고 이렇게 보면 손잡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사랑의 힘이 느낌이 있어요. 하나가 되는. 그리고 꼭 부장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부장 집사님. 뭐 부장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코치님들은 이성 말고 동성 꼭 안아주세요.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문 앞에서 버선발로 나오는 제스처를 너무 귀하다 막 이거 그냥 사랑하고 그냥 그러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지갑 막 활짝 열고 그러셔야 돼요. 예. 지갑을 열 수 있는 분을 영입해 오시든지 그러면은 부서는 살아납니다. 영의 양식 있죠. 진짜 먹을 게 있죠. 왜 안 섬깁니까? 리더십들이 지금 살아나면 교사는 금방 부흥돼요. 아멘. 그리고 애들 변화되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애들 성적 오르고 믿음 좋아져 보세요. 가만히 안 있으세요. 떡 싸들고 오십니다. 제가 알래스카 온누리 갔을 때 여름 캠프를 했는데 첫날 애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날 샌드위치가 점심 식사였거든요. 메뉴가 연어 뷔페로 바뀌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서 캠프 다 마치니까 부모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크루즈 여행 하시죠. 근데 제가 한국에 일정이 있어서 못했지 크루즈 여행 그게 얼마짜리인데요. 그걸 하고 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억울한 그 크루즈 여행. 왜요? 은혜 받았다고 할머니가 크루즈 여행 가셔야 된다고. 연어 뷔페도요 이런 연어가 아니에요. 그 알래스카 최상품 연어. 와,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애들이 은혜 받으면 온 가족이 다 헌신하시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아멘. 지금 교사 간식이 부족한 이유는 애들이 성령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회심하고 공부만 해보세요. 학교에서 막 전화해서 얘 지금 무슨 일 있었냐고, 왜 공부만 하냐고 이러면 부모님이 가만히 안 계십니다. 예, 하기 나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오늘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마지막 절 보세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밑줄 친,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도 성장하고 우리 자녀들도 성장하고 은혜 받을 거예요. 걔네가 은혜 받을수록 여러분도 행복하고 더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너무 귀하신데 영적 VIP들이에요. 1년 동안 힘차게 달려가라고 모든 성도님들이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네. 기도하겠습니다.